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이 감격과 평안과 그리고 확신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의 삶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 그리고 옮겨진 돌, 그리고 몸만 빠져나간 세마포와 얼굴을 쌌던 수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외에는 달리 그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아침, 세 여인이 예수님 무덤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옵니다. 오면서 그들은 누가 돌을 옮겨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돌이 이미 굴려졌습니다. 그리고 돌이 굴려졌다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 세 여인 중에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돌이 옮겨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무덤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후에 베드로가 와서 무덤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돌아갔을 때의 그 심정은 돌아가셨구나.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기대나 소망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체념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그 무덤에 남아있던 여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없고 한 여인, 그 이름을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 있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고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들을 꼭꼭 닫고 그들이 그 자리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던 곳에 함께 있지 못했던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후에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말을 듣고 의심을 합니다. 내가 손을 보고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믿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사람들 슬퍼했고요. 두려워했고요.
의심했어요. 이게 누구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가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상황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슬퍼했습니다. 마리아가 왜 슬퍼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울면서 들여다보고 울고 있는 모습을 천사도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은 마리아 뒤편에 서 있다가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왜 울었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뒤에 계시죠? 아, 뒤에 계셔서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없어져서 뒤에 계시는데. 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면 슬퍼하세요. 이 30절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또 다른 표적을 많이 행했어요. 행했어요. 근데 이것만 기록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죠. 요한복음에 몇 가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7가지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7가지 교훈을 말씀해요. 그 표적과 교훈을 제자들 앞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죠.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정화할 때 네가 무슨 근거로 여기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을 뒤집어 엎느냐? 증거를 대라 그랬더니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데 그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성전을 홀라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계속 말씀을 하세요.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왜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어요? 왜 울어요? 부활한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을 믿으면은 부활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내 환경이 슬프고 나를 울게 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효과가 있나? 라고 의심하면은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 모습이죠. 이 말을 조금 더 다시 부연하면 내 환경이 나를 울게 하죠. 나를 두렵게 하죠. 나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죠. 자, 내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죽어 계십니까? 아니, 질문하잖아요. 내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근데 왜 슬퍼해요? 에? 이유는 간단해요. 믿지 못했다라는 말이 맞는데요. 그걸 조금 더 설명하면은 내가 어디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에? 현실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내 형편이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해결이 안 되지?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으면 내 현실이 바뀝니까? 바뀌어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내 환경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냥 울고 싶어요? 뭐 그런 노래도 있죠. 울고 싶어라. 에? 점점 더 어두워져요. 예. 이게 마리아가 슬퍼하면서 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현실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럼 뭘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망각한 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내 현실 속에 함몰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의 정체, 두려움의 정체, 의심의 정체가 뭐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어디에? 내 현실이에요. 암담하잖아요. 놀라운 거는요, 내 현실이 암담한데도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놀랍지 않으세요? 안 놀라시는구나. 예배는 드려도 나는 현실에 파묻혀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기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럼? 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현실을 극복할 만한 믿음의 성숙이 안 된 거예요. 좀 올리세요. 믿음의 성숙 좀 하세요. 도약 좀 하세요. 그 이제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에 누웠던 곳, 한 사람은 머리편에 있고 한 사람은 발편에 앉아 있어요.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어봐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리아의 슬픔과 울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죠. 예? 근데 뭐가 없어진 거예요?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자연재해가 나서 재해로 인해서 사망했어요. 그것도 고통스럽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끝났다. 그래요? 아니면 사라진 시신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럼 어때요? 돌아가신 것은 받아들여도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더 애통하죠. 좀 그런 거예요. 아니,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것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라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슬플 때 당신 어디 계십니까? 사라지셨습니까?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는 거밖에 없어요.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그 뒤에, 이 일 후에 마리아가 자기 뒤에 서 있는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을 봤어요. 봤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을 뭘로 생각을 해요?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뭘로 봐요? 15절. 동산지기로 봐요. 동산지기를 요즘 말로 말하면 동네 아저씨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뒤에 계셨어요.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자기 뒤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뒤에 계시죠? 눈만 돌리면 보이죠? 예? 근데 여러분 뒤에 계시고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 위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세요? 동산지기. 예? 동네 아저씨로 여기는 거예요. 그 여기면서 이 마리아는 계속 운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여기 주여라는 게 나중에도 이제 라보니 하지만 그것도 선생님, 여기 주여, sir, yes sir. 예. 주여, 혹 당신이 옮겼거든. 예? 어디로 옮겼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의 생각은요, 여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기 앞에 예수님이 있어서 자기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혹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는데 누구하고 대화하느냐? 죽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예? 기도해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울고 기도하고 울고 예배 드리고 내가 찾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이 마리아의 삶이 뒤집어져요. 뭐라고 그래? 라보니. 이 라보니라는 것이 여기 히브리 말로 라보니가 번역하면 선생님인데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에요. 교실의 칠판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이 아니고요.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제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해요. 17절 보시면요. 여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하는 나 붙들지 마 이래요. 왜 이런 말씀해요? 붙들려고 하니까. 자, 존경하는 분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조금 전만 해도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가 그렇게도 바랬던,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뭐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래요. 하나는 그야말로 몸을 끌어안는 포옹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감히 그 앞에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셔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려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두 가지 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손대지 마. 이거죠. 나 붙들지 마라. 왜냐? 내가 아버지께 가야 돼. 아버지께 갔다 온 다음에는 만져도 되지만 아직은 안 돼. 자, 여기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지상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에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죠. 어디서나 계시죠. 하나님의 속성에 소위 뭐라 그러죠? 무소부재. 영어로 얘기하면 omnipresent. 어느 곳에서나 계세요. 요즘 그 통신 시대에 유비쿼터스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어느 곳에서나 계세요. 다시 말하면 부활 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교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 내 형제들한테 가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거 가서 얘기하라. 예. 이때 이 마리아는요, 그 슬픔이 뭘로 바뀌어요? 감격으로 바뀌어요. 예.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만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슬픔이 변해서 감격으로 바뀔 수 있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죠. 진리예요. 지금도 진리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으로 이 슬픔이 감격으로 바뀌는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예? 뭐라고 그래요? 다 아시잖아.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앙인에 뭐가 있냐?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인이면서 슬픔을 감격으로 바꿔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정도예요. 신앙의 성숙이에요. 예? 우리의 믿음을 현실에 여기에 몰입해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현실을 극복해서 슬픔을 감격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에 내 신앙의 시선을 맞추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옆에 계셔도 그냥 슬픔 가운데 머물러.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죠. 제자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을 보았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나 예수님 만났어라고 증거하세요. 요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셨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요 전에 15절. 예. 16절. 17절. 예. 여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는 말을 전하라. 이게 전했어요. 18절. 이 말씀을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해요. 자, 제자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어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19절. 그날이에요, 그날. 마리아에게는 새벽,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됐어요. 이 하루 종일 뭐 하셨을까요? 아버지하고 교제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 하나님의 시간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은 영혼을 사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물리적 시간이 있어요. 새벽에 부활하셨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다가
이 제자들에게 나의 부활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유대인이요. 왜 두려워해요? 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걸리면 십자가에 못 박을 거 아니에요. 예.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만 잡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그들을 추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공민권 박탈이에요. 예. 근데 그 박탈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어요. 우리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를 얘기할 때 그의 말년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들의 생명을 버리잖아요. 예. 여기 저녁 때 와서 두려워하는 유대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평강을 누리십시오 하면 막 여기서 평강이 막 생깁니까? 에? 너나 누리든지 해. 나한테는 평강이 원하지만 그거 되겠어? 여기 제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해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강 가운데 살아야 돼요. 살고 계세요?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낮은 수준의 믿음으로는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붙들어야 돼요. 근데 뭘 붙들어요? 평강을 붙드는 게 아니라 염려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평강을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20절이요. 그리고 이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손을 보여주시고요. 옆구리 보여주세요. 예.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평강을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까지는 여전히 제자들이 맞나 이거? 유령 아니야? 보여준 거예요. 손바닥하고 옆구리를. 보고 기뻐해요. 근데 여기 기뻐하다가 아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는 끌어안았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보고 요 기뻐하다가 조금 번역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기뻐하다 앞에 뭐가 붙으면 더 좋겠어요? 보고? 예? 보고? 매우 기뻐했다. 예, 영어 성경 보니까요. So and overjoyed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기쁨 그 이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두려움에 있는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자, 아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슬퍼했어요. 제자들은요, 자기의 처한 상황, 유대인들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 기쁨이 솟아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는 뭐를 극복해요?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제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그 두려움보다 더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도 내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저 너무 두렵고요. 너무 슬퍼요. 그런데 저 이거 극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내 말씀을 붙들어 환경 속에서 환경 바라보고 폭풍우를 보고 바다에 빠진 베드로가 아니라 폭풍이 불어도 나를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숨속에 성령이 있어요? 예수님 숨속에 성령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숨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많죠. 불, 바람, 비둘기, 숨.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거야. 오늘날 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세요.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 속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오순절날 온 게 아니라 부활절 그날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제사함의 문제, 제 문제 해결하는 이 축복의 사건이 이루어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제자들이 너 제사함 받았어 이렇게 하면 제사함이 되고 너 제사함 못 받아 그러면 제사함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뭘 전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제사함을 받는 거고 이거 거절하는 자 제사함 못 받는 이것 전한 거예요.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후에 도마가 와요.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이 도마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디드모. 똑같은 이름입니다. 쌍둥이. 근데 이 쌍둥이 도마는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까 안 믿어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뭘요? 내가 손바닥 보고 손가락 넣어놓고 손을 들어 옆구리에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의지가 대단해요. 차라리 보면 믿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이거예요. 도마가 왜 그랬을까요?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요게 오늘날 대부분의 지성인들이 예수 안 믿을 때 안 믿는 이유가 이거예요. 보여달라 이거예요. 증거를 대라 이거예요. 소위 물리적 실증주의예요.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예요. 안 믿어요. 목사의 아들도 안 믿어요. 니체 있죠? 안 믿어요. 칸트도 안 믿어요.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에 함몰돼서
자기 이성에 안 들어오면 안 믿는 거예요. 도마가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마가? 그 이유가요, 이름 속에 나타나 있어요. 다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두 쌍둥이 어머니가 계신데 내가 여쭤봤어요. 쌍둥이들 사이좋게 잘 지내긴 너무 사이좋대요. 특별한 거예요, 그거. 이 쌍둥이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주잖아요. 의심하는 거야. 이게 쌍둥이의 기질 중에 하나예요. 모든 쌍둥이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쌍둥이들은 안 그렇대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질문한 거예요? 도마가 한 거예요. 의심이 많아요. 기질적으로. 아마 A형의 우울질 기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 이 도마가 의심했냐면요, 떨어져 있었어요. 도마는 제자리 있는 곳에서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마리아에게 혼자 있을 때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들에게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너희는 왜 날마다 모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그 모임에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할지 그 역사를 내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도마는 고립돼 있었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납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이 또 오세요.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문들을 꼭꼭 닫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특별히 도마에게 얘기해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요거 봐라. 그리고 손가락을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도마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할 때요, 주님 손바닥 좀 내보세요. 손바닥 뚫려 있는데 제가 손가락을 놓겠습니다. 옆구리 보여주세요. 제가 손 놓겠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시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았던 이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그거를 자기가 직접 손가락으로 손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당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경험에 한정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확인 못해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성숙의 과정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오늘 내 현실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 가운데서 꼼짝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좀 올라가시죠. 한 단계 좀 도약하시고 믿음의 한 단계 성숙을 좀 이루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 신앙의 한 단계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리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슬퍼했어요. 제자들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도마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현실에 빠지다 보니까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 못 보고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성숙이 없이 현실에 파묻혀 있는, 그리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 한 주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으세요. 아까 30절 31절에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한 표적도 행했어요. 왜요? 왜요? 이렇게 기록한 거 있잖아요. 이 기록한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다. 기록된 말씀에 지금은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뒤에도 나타나지 않고요, 문 열고 들어오지도 않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이 책에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없으면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걸 좀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 말씀, 그 표적과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환경 속에 파묻혀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해. 그러나 그 환경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슬픔을 감격으로, 두려움을 평안과 기쁨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감격과 기쁨과 확신의 삶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때로는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해결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슬픔이 감격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삶 사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